오늘도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일백 기도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이해하려면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이 그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오늘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한 책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한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세대와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한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세대와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한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고백해 주신 이 고백이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무엇이냐? 바로 4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죠.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구절의 형광펜 혹은 밑줄을 쫙쫙 그어놓으시고 별표를 5개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구절에 담긴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쓰여진 책이고 확장되어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 그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 4장 17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그가 이성을 잃고 짐승과 같이 7년을 지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4장 34절에서 했던 고백이 4장 17절의 선언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했던 고백은 이것이죠. 그 곧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있는 상황인 터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바벨론만큼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을 받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다니엘서는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권세를 말하는,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오 통치자이신지를 말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러한 핵심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5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데리고 술을 마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술을 마셨느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릇,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탈취해온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술잔 삼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있는 이 벽에 쓰인 글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벨사살에게 심판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아무도 그 글을 풀어내지 못해 또 다니엘이 소환되어서 그 글을 풀어주었으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난 그날 벨사살과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장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장 본문에 나타난 벨사살과 바벨론의 모습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릇들을 술잔 삼아 마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의 조롱과 교만이 5장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시 벨사살이 5장 서두에서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음을 지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24절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벨사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이 지금 지금 벽에 쓰인 이 글씨를 풀어주면서 벨사살에게 하고 있는 다니엘의 말이었습니다. 5장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벨사살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표면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다니엘서 저자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저자가 벨사살의 교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저자가 벨사살이 저지른 교만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생애와 그가 자기 아버지의 생애를 통해 직접 보았고 깨달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저자가 벨사살의 이 죄를 책망하는 이 다니엘 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어도 세상은 세대가 바뀌고 교체될 때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라는 그 죄악을 숨기지 못하더라. 이전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니엘서 저자가 만일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다면요, 그것은 바벨론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에 그 나라의 최종 통수권자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교만을 짓밟으셨던 것을 보여주는 4장의 내용만으로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5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4장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실 때요,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성경 저자들이 자신이 기록하는 성경에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면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이 다니엘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의도적인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저자가 12장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서 지면에 2장씩이나 할애해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애해가면서 별반 달라 보일 것 없어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저지른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제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역사를 반복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저자는 똑같은 내용을 4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다니엘서 저자의 이러한 반복은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오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압도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최종 통수권자이시다라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이며 다니엘서 저자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5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이미 다니엘서 2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 이미 밝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꿈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이후에 등장할 패권 국가들을 무너뜨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큰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그 뒤에 등장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그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4장은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가 잘려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가지셨던 권세를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뒤에 등장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5장은요, 다니엘서 저자가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암시하고 있었던, 예견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과연 2장과 4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이며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와 우리 다음 모든 세대가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눈이 보기에 온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방금 나눠드린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당대 최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견주어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주물럭거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가지신 권세가 얼마나 높은 권세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요, 같이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